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 전반절, 한 절을 나눌 때 전반절, 중반절, 후반절 또는 A, B, C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전반절까지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땅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11장에는 이제 다윗의 범죄가 나오고, 이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그런데 나단은 지혜롭게도 바로 직설적으로 그 죄를 들춰내지 않고 비유를 써서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자기 스스로 회개하도록 기회를 이제 주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죠.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내하고 직접 연관이 없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스스로 듣고 깨달아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처럼 나단은 지혜롭게도 아주 비유를 써서 다윗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죠. 그렇지만 다윗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2장 5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속된 표현을 하면 방방 뛴다. 이런 건 뭡니까? 자기는 막 잘못한 거 없는데 막 자기가 화를 내는, 자기가 잘못한 것 없는 것처럼 화를 내는 그 모습이죠. 나단에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우리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거는 남자 이런 뜻입니다. 남자를 조금 더 깎아내리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저놈, 이렇게 저놈. 이 일을 행한 그놈은 마땅히 죽을 것이다.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암양 새끼를 그 놈은 4배나 갚아줘야 할 거다라고 이렇게 화를 내니까 나단 선지자는 이 비유를 해가지고는 아직까지 자기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제 바로 직접 이야기를 하는 방법을 바꿉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 이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앞에 그 놈. 선지자가 지금 왕을 보고 당신이 바로 그 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당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합디다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탁을 이제 그대로 고스란히 전합니다. 그게 이제 7절 그 중반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여기부터 해서 10절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고요. 이게 한 파트. 또 한 번 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11절 보라 여기부터 이제 12절 행하리라까지 여기까지 아주 길게. 이는 나단의 말이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이제 전달을 합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앞에 사울 왕은 이제 끝내고 너를 대신 왕으로 삼았다. 너에게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고 사울의 손에서도 너를 구원해 줬고 내 사울의 집을 네게 주었고 이제 왕권이 넘어갔다는 말이고요. 내 주인의 아내들은 내 품에 두고 전에 있던 왕의 후궁들은 그 다음 왕이 들어오면 후궁들이 그대로 다음 왕으로 넘어갑니다.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다 맡겼다. 뭐가 부족했냐? 내가 너에게 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 있냐?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 네가 모자라는 게 있냐? 만약에 있다면 내가 더 주었을 거다. 더 많이 풍성하게 주었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죠. 이렇게 많은 은혜를 공급해 주셨는데 9절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은혜는 다 어째버리고 그 은혜는 다 어찌하고 네가 나한테 이룰 수 있느냐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뭐 두말을 할 것도 없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십계명들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법. 뭐 크게는 뭐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긴 하지만 철저하게 지금 다윗은 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범죄를 참 했죠. 7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마라. 도적질한 거죠. 9절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 마라. 사실은 뭐 살인만 간음만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저질렀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라는 말이 뭐 2번 나오잖아요. 9절에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화가 난 것은 업신여기는 것. 지금 다윗의 죄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업신여긴 죄.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결국 누구를 업신여겼단 말입니까? 10절에 나를 업신여겼다. 내가 준 말씀을 너희들이 업신여기는 것은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한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들으라. 그럼 그 말 안 들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왜 그렇게 화가 납니까? 그 말한 그 자체를 안 지켰기 때문에 화가 나기보다도 그 말을 한 자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권위, 이것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업신여긴 건 나를 업신여긴 거다. 업신여겼다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많이 부어줬는데 그 은혜를 그렇게 저버릴 수 있냐 이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의 범죄는 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죄인 것 같지만,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제3계명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그것까지 저촉이 되는, 하나님께서는 한술 더 뜹니다. 나단이 지적한 죄는 마치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 같은 죄만 쭉 이렇게 열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네가 나를 망령되게 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1차적으로 주면 다윗이 화를 낼 일이 아니죠.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가 나였구나. 그 나보고 하는 이야기네.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싹 감추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그놈 그거 죽일 놈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죄송하지만 그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내 충실한 종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이 햇사람은 우리아는 칼로 죽은 거 아니죠? 뭐에 맞아 죽었습니까? 11장에 우리아가 뭐에 맞아 죽었습니까? 칼에 맞아 죽었습니까? 화살이죠, 화살. 위에서, 성 위에서 쏜 화살. 거기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칼이라 그럴까? 자손이 칼로 죽이고, 암몬 자손이 칼로 우리아를 죽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칼로 죽였다. 화살이 아니고 활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칼이라 그럴까? 그 밑에 또 한번 칼이라는 말이 나오죠. 10절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제유법. 그건 꼭 칼이나 활로 죽이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죽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죽음도 굉장히 좀 비참한 죽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 있죠. 우리나라 군인들이 뭐 다른 나라 파병돼서 하다가 뭐 적군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죠.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악의적인 죽음, 이런 것을 말합니다. 지금 사실 다윗은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 우리아를 제일 앞장 세워가지고 우리아 죽이는 게 목적이잖아요. 활에 맞아 죽었다 하지만 칼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그것은 죽음이라는 큰 카테고리, 죽음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그냥 칼이라고 표현하는, 이걸 뭐라고 하면 제유법이라고 그래요. 그 제유법을 지금 쓰는 거죠. 왜? 다음에 다윗도 고스란히 그런 칼로 인한 피비린내 나는 것이 너희 집안에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 10절이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합디다 해가지고 한번 끝나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이때 급히 지금 다윗이 또 한번 회개할 기회를 준 거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드디어 또 징계를 또 선포합니다.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이 일어나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재앙을 일으킨다, 빼앗는다, 이 말 전부 다 다윗과 관계되는 단어들 그대로 사용합니다. 일으킨다라는 것은 군인들이 전부 다 싸움하러 위하게 나갔는데 다윗은 자기 왕궁에 늦잠 시긋 자다가 침상에서 일어난다 할 때 그 일어난다는 표현하고 일으키는 똑같단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내 앞에서 내가 빼앗아, 아내를 빼앗아, 이거 바세바 강제로 데려온 그 표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와 너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것도 그 단어 그대로 동침하리라. 11장에 4절에 나와 있는 동침하리라 그대로 가져갔죠.
이렇게 너는 굉장히 은밀하게 행했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백주에 대낮에 이 일을 다 행할 거다. 우리가 사람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제일 깊이 숨어 있는 제일 오래까지 가는 죄를 우리는 간음죄라 그래요. 그거 잘 안 드러나요. 그거는 뭐 두 사람만 마음 먹고 또 이거 은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드러나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은밀하게 하는 범죄라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또 역사하시잖아요. 꼭 설교 시간 아니더라도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단다.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고 한다면 그 찔림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런데도 그런 말도 허투루 넘겨버리고 설교를 듣는데도 허투루 넘겨버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걸 다 들추어내겠다. 다 들추어내겠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칠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안 드러나서 그러고 쉬쉬해서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참 제 입으로도 말하기 어려운 그런 칠계, 간음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번의 기회를 주시죠.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도 안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백주에 다 드러내버리겠다. 이제 다 드러나면 그때서 뭐 징계를 받고 뭐 사임을 하고, 요즘은 또 뭐 그런 일 생기면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조용히 교회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조용히 그냥 떠나십시오. 그 조용히 떠난 거 나중에 다 드러나요. 쉬쉬하는데도 소문은 다 나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만뒀다더라. 제일 오래까지 가는 게 이 은밀한 이 간음죄 이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간음죄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죄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이 죄는 굉장히 크죠. 이렇게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자 봐라, 당신이 이렇게 계속 가면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때서 아차, 불사,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의 또 멋진 모습은 이런 겁니다. 멋지다기보다는 굉장히 빨리 그냥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회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내가 여기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고 당신은 죽지 않겠지만, 당신은 죄는 사함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사탄이죠.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불륜으로 통해서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제 두 번째로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 이제 상반절에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거는 나단이 자기의 이번 사역은 마무리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일 새벽에 이어서 15절 후반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새벽에도 역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게 좋다 이거고요. 꼭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애초부터 우리는 그러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는 써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사탄이 탁 한번 걸고 우리의 아직까지 연약한 것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가 있는 우리들임을 늘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충만해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혹시 우리가 실수해서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메시지, 설교를 통해서 또 성령님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 주거든요.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옳다.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꾹꾹 누르고 숨기고 사람들에게만 안 들키면 돼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고, 그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렇게 안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백주에 드러나게 하신다. 참 이제 그때는 진짜 창피스러운 일이죠. 다 드러나 버리니까.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회개했대.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회개했으니 우리가 까맣게 잊자. 근데 사람들은 잘 안 잊습니다. 저 사람 옛날에 그랬잖아. 하면서 꼬리표가 계속 붙어 다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면 하나님은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 그에 대한 대가, 용서는 하시지만 대가를 치르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용서받는 것은 언약 때문이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제일 잘 드러나는 게 어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오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설사 우리가 잘못하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를 해 주시고 까맣게 잊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런 창피까지 우리가 안 당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늘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죄가 생각나면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운동,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언약의 백성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우리 영이 회복이 안 돼요. 그대로 꾹 눌러져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회개를 해버려야, 털어내버려야 우리는 우리의 심령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혹간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서 다 해결하시는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